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아침, 부활의 능력과 권세, 또한 부활을 통한 주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삶의 현장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에는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중해의 항구 도시고 경제의 도시예요. 또한 오늘 고린도는 상업 도시입니다. 또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살았는데, 로마인들도 거기 살고 헬라인들도 거기 모여 살았고요. 또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동양 사람, 동양인들도, 하여튼 각종 인종들, 부족들마다 또 그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또 부자도 살고요. 또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과 또한 모든 것들을 또 유지하기 위해 많은 또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록에 의하면 고린도에는 약 3분의 1,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 출신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노예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각종 문화가 다 모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완전히 종교의 전시장처럼 되고요. 각종 문화, 각종 종교가 다 모여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고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이 고린도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기 자기 종교를 신들을 종교에 따라 섬기다 보니까 우상의 중심지, 각종 신들의 전시장, 박물관 같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었고 음란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건 참 큰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각종 우상들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도시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을 또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할 것 같은 이런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곳에 구원받아야 될 택한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고, 성령의 9가지 대표적인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교회가 되게 하고 구원하신 이런 은혜처럼,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 또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고린도보다 훨씬 낫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 또 하나님은 교회들을 세워서 구원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런 세상에 타락하고 음란하고 악함과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은 복이라는 걸 깨닫고,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과 신앙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고린도 교회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전파, 그 전도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복음이 전파되었거늘, 과거형으로 말하므로 이미 그렇게 전파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이런 교회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경과되고 나니까 부활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게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처럼 교회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부활이 없다는 말은 세상에서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자,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은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한 교회인데도 그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봅니다. 자, 제가 찾아놓으라고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런 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주동적인 인물을 두 사람을 꼽아서 아주 그 실명을 공개했어요.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은 마치 누구 같으냐?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 악성 종양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로 말하면 암이에요, 암. 암이 퍼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퍼져가게 하는데 주동자가 누구냐? 후메네오와 빌레도였고,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주장하는 이론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전에는 부활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다. 이런 게요. 예, 부활이 아주 없다는 게 아니라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처럼 부활이 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우리는 부활을 못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도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헷갈려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야 돼? 제일 마지막. 오늘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죄인들이 부활하느냐? 이런 사람도 또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도 부활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고 싶지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말도 안 돼. 부활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다 한 사람한테 물어보지를 못했고 또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자신의 부활 신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나는 죽어도 나는 안 믿어진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 부활이 지나갔다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믿어질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또 안 믿어질 때도 있고 이 오락가라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자,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부활을 믿어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야 제발 공부 좀 해. 너 공부 안 해가 도대체 뭘 하고 먹고 살 거야? 너 어떻게 살아갈 거야? 앞으로 반드시 공부 좀 해.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 그래요. 공부해 줄게요.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부모를 위해서 공부해 주겠다는 거야. 오늘 부활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설교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부활 믿어줄게요. 그렇게 목사님이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 믿어줄게요. 이러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자,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이 믿어지는 자, 이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보다도 이게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 이건 더 큰 복이에요. 그냥 내가 노력하지도 힘쓰지도 않았는데 부활이 막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 부활도 믿어지고 나의 부활도 믿어지는 이런 은혜. 이런 우리 성도들, 이런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만일 믿는 자의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 이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가정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못 살아났을 거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다. 부활 때문에 순교도 하고 부활 때문에 충성하고 부활 때문에 큰 어려운데도 예배하고 부활 때문에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건 우리가 믿음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거짓 증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고 우리도 부활 못할 텐데 부활했다고 하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면 이것보다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냐.
만일 그리스도에게서 부활하심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죄도 그냥 사함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자도 다 망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불쌍하다는 말은 가엾다, 비참하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예수 믿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처럼 불쌍하고 우리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서 몸을 바치고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헌신해 왔는데 부활이 없으면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20절에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따라합시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근데 유대인들은 첫 열매를 조상 대대로 출애굽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첫 열매는 내 것이다.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래서 대대로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잘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잘 몰라요. 첫 열매, 그러면 포도를 심을 때 첫 번째 나무 따는 것, 또한 방울토마토를 심으면 첫 열매, 호박을 심으면 첫 열매 따가지고 와서 목사님 좀 드세요 하고 드리는 이게 첫 열매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의 첫 열매의 개념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성서적 첫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 이것은 내 은혜다. 너희 힘으로 된 게 아님을 알고 감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기르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속에 첫 열매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게 뭐예요? 잠잔다는 건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첫 열매 뭐예요? 부활하는 걸 얘기해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됐다. 이 얘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왜? 첫 열매를 그들은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드리거든요. 이 첫 열매가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게네사렛 평야잖아요. 게네사렛 평야는 가장 이스라엘의 유대 땅의 남부 지역이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 북부 지역이에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요 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평야가 바로 이 게네사렛 평야라고 그래요. 저는 여주 평야 출신이에요. 남한강변에 약 1억 평이 되는 여주 평야, 그 언저리에서 제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 자랐습니다. 뭐 호남 평야도 있고 나주 평야도 있고요. 뭐 여러 우리 한국에도 많은 평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네사렛 평야가 있어요. 근데 게네사렛 평야가 제일 남쪽에 있는 지역도 아닌데 왜 첫 열매가 나요? 그 땅은 검은색 토양이에요. 땅이 검은색이야. 그래서 거기는 검은색이기 때문에 씨앗을 심으면 먼저 싹이 나요. 다른 데보다. 왜? 햇볕을 많이 받아들여서 땅이 빨리 뜨거워지니까. 그리고 빨리 자라. 빨리 열매를 맺어. 그러니까 첫 열매를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가져다가 드리면 제사장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하죠. 그러면 그 소문이 쫙 인근지대에 퍼지는 거예요. 야, 게네사렛 평야에서 첫 열매가 났대. 그러면 야, 우리 동네도 이제 첫 열매가 맺혀지겠네? 다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로 부활했다는 것은 곧 이제 그를 믿는 자들, 야,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살아날 거야. 이 믿음이 되게 하도록 가르친 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바로 그 부활은 우리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내가 첫 열매가 되니 너희도 산다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신앙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만 아니라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 내 부활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반쪽 부활 신앙도 있고요. 예수님 부활 이것도 꾸며낸 얘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 부활도 못해. 내 부활? 이건 더 말할 수 없어. 그냥 잘 믿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과연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오늘 어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을 살피고 솔직하게 주님께 부활이 신앙이 없으면 얘기를 하세요. 주님, 저 부활 신앙 없어요. 부활 신앙이 있긴 있는데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 부활은 믿지만 내 부활은 못 믿어요. 그러면 아주 솔직하게 주님께 얘기를 하고 이런 부활의 신앙과 은총을 입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솔직하게 주님께 오늘 기도합시다. 오늘 부활 신앙을 소유하도록 은혜를 주시도록 구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